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오늘 제목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알아요.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예, 조자로 시작하는 발음은 잘 하셔야 돼요. 조지 뮬러 목사님 맞습니다. 네, 이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보일러를 고치려면 좋게 일주일은 걸려야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아원은요, 온통 비상입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로 목사님에게 막 뛰어와서 보고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나 조지 밀로 목사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요,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에 딱 끼우고 교회로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생명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한 그때는요, 기상이변이 흔히 일어나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에 딱 맞추어서 북풍을 중재하시고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영국 전체가 온화한 봄 날씨가 된 겁니다. 또 놀라운 거는요, 보일러 수리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작동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하면, 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죠,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간증이 있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간증들이 하나 개 두 개는 갖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유한 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직역하면 이래요.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네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 중에 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권하는 걸까요? 왜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은데 그 중에 기도가 제일 우선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첫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맞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엑스트라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대본은 누가 쓰십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대본을 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다 그렇죠? 잘 돼야 돼요. 실패가 없어야 돼요. 마지막 마무리는 해피엔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생은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여러분 새드 엔딩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새드 엔딩이 오는 거예요. 이걸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인생의 대본은 내가 쓰는 게 아니더라. 주인공은 나가 맞는데 인생의 대본은 내가 쓰는 게 아니더라. 인생의 대본은 누가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는 주인공이 뜻대로 안 되죠. 주인공이 원한다 해가지고 드라마가 그 방향으로 안 갑니다. 드라마는 누구의 뜻대로 갑니까? 그렇죠? 작가의 뜻대로 갑니다. 작가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엄격하게 계획하고 아주 빈틈없이 계획하고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갈 계획을 하더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계획을 내가 짜지 마세요. 내가 내 꿈 가지지 마세요. 그거 다 개꿈이에요. 내가 가져야 될 꿈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요셉은요,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의 넘버2 총무가 됐어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 꿈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너를 왕으로 서서 내가 그 역할을 너에게 맡기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뜻을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중고등부도 진로를 모를 때는요, 엄마 아빠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분들도요 5초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봐야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앞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 길가 정답이에요. 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 둘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아멘. 여러분,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왜 가까이 하십니까? 기도 들으시려고. 그럼 기도는 왜 들으세요, 하나님이? 참고용으로 들으시려고?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 그 사람 그놈 그거 진짜 목청 좋네. 아, 문장력 좋네. 아, 표현력 좋네. 이거 하시려고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듣고 응답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고팠어요. 목말랐어요. 적군이 와서 앞에서 또 막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길로 꺾으러 왔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있으면 물은 실컷 먹는데. 근데 원망 불평은요 해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모세라고 무슨 사막에서 광야에서 뭘 어떻게 물을 냅니까? 그리고 사람이 300만이 넘는데 3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일 물을 모세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뭐 땅을 파도 어느 정도 파야 됩니까? 우물을 파는 몇 개 파야 되겠습니까?
배고픈 300만이 배고픈데 그 배고픈 300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모세도 능력 없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뭐합니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새벽에는 만나라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저녁에는요 메추리로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기도를 권한 것일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라 했으니까요. 성경에 기도하라 돼 있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돼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일만 기도하라 했습니까? 모든 일을 다 기도하라 했습니까? 모든 일을 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 가장 먼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김진원 목사의 설교 중에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순종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는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뜻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너희도 기도.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면요 우리는요 몇 배나 더 기도해야 되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셨죠.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시간을 짬을 내서 기도하셨죠. 새벽에 기도하셨죠. 저녁 늦게도 기도하셨죠. 특별히 기도하셨죠. 짬짬이 기도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조사해 볼까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미래가 한번 시험에 들까봐 그건 못하겠고 여러분,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왜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말로 하면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권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죠? 기도를 권한다는 이 뜻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재밌습니다.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사용됐다는 건요 계속 반복해서 지금도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권한 것이 지금 한 번 권한 게 아니고 이전에도 권했고 지금 다시 또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시간이 나면은, 때가 생기면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힘들어요. 우선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 기초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격, 하나님 주시는 딱 찔림을 붙들고 그 부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우리는 미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토속 신앙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무속 신앙들 우리도 모르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리 떨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문주방 밟고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 없다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숟가락으로 밥 앞에 딱 꼽아놔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 없다 하지 말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나온 거기 다 미신이잖아요. 그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 때는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뭐 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그냥 우리가 토속 신앙처럼 가서 내 소원만을 빕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오늘 요번에 어디 대학 붙게 하여 주시고, 어디 직장 붙게 하여 주시고, 내 건강 요번에 낫게 해주시고, 요번에 산 집 올라가게 하시고, 이사 잘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그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냥 기도는요, 원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하는 지금 제가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원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주님 뜻대로 하려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한 믿음 주세요. 주님 뜻대로 하는데 건강이 부족해 건강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말씀이 없이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럼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뭡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네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것은요,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필수적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도고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도고예요. 그럼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기도가 붙이면 돼. 간구하는 기도, 기도하는 기도, 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네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위기 상황에 걸렸습니까? 그때 세상 바라보고요, 사람들 바라보고 막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사업이 위험합니까? 내 건강이 위험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텀이 남은 기도하십시오. 뭐 형태가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안 정해놔도 됩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하는 기도는 좋겠죠. 그러나 굳이 그럴 시간이 없다면요, 어떤 분은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한대요. 은혜 충만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큰 거 누면서도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얘 안 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내 앞에 줄 서가 있는 애가 지금 10몇 명이 줄이 서가 있는데 내가 빨리 누구 나와, 얘들이 10분 내에 볼일 다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난리 납니다. 뭐하나 용보나 뭐하나 만들어 누나부터 시작해서 니만 싸냐, 나도 싸야 된다고 난리가 나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얘는 안 나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어쨌든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말하는데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체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고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 돼 있죠. 범사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게 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는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안 좋은 일, 안 되는 일, 실패한 일, 내 뜻하고 반대된 일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모두가 나중에는요 감사의 제목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잘된 것만 감사하죠. 맞잖아요. 합격한 것만 감사해요. 성공한 것만 감사해요. 병 났은 것만 감사해요. 우리 집 망해서 감사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병 걸려서 감사해 본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 여러분 대학 떨어져서 또는 직장 떨어져서 감사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실패는, 아픔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과 실패는요, 나를 단련시켜서 더 멋진 나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또 다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럴 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이, 고난이, 위기가, 슬픔이 진짜 기쁨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요, 여 목사님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집회 현장에 가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좀 큰 사고가 났어요. 정면 충돌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유리라는 게 얼굴 팍, 여자 목사님인데 얼굴에 안전 유리지만 속도가 있으니까 얼굴에 꼽히잖아요. 꼽히는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니까 그 목사님이 주일날 했던 설교가 생각나더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생각나는데요, 지금 얼굴에 파편돼서 이게 전부 다 꼽혔는데도 불구하고요,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꼽히지 않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큰 것이 꼽히지 않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얼굴을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흉터 하나 없더라고요. 그냥 유리가 얼굴 전체를 꼭 빠졌는데 그러면 여기 흉터가 생길 만하잖아요. 흉터 하나 없이 다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더라고요. 간증이 그래요. 아, 내가 그 안 좋은 데서도, 그렇죠? 그 불행한 사고가 안 돼서 감사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기쁨의 증거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위정자라는 게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위정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금 사진 나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 사람 중에요, 둘 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한 사람 누굽니까?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그대, 그렇죠? 야당의, 그렇죠?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할렐루야. 한 분은 기도하시네요. 참, 기도해 주려 해도 별로 기도할 끈질기가 없어요.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기도하죠, 그죠? 그런 생각 가진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합니까? 기도 대신에 뭐 하죠? 이들이 험담을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누군지 압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입니다. 자신들을 탄압하는 황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봉왕들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을 압제하고 못 살게 구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라고 합니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그들이니까. 그리고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던 정치가들은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압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해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말하고요, 기도하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원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들의 영향력이 실제로 미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의, 그리고 여러분 야당의 이 정치인들요, 이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결제 하나, 그렇죠? 결정 하나가 우리한테는 큰 영향력으로 미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도하라는 거는요, 그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합니다. 대통령이 현명합니다. 대통령이 공정합니다. 대통령이 정의롭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잖아요. 대통령이 멍청해요. 녹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멍청해요. 판단력이 흐려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편협적입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지죠? 그 나라 살고 있는 우리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가증함으로 고요하고 강한 창을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그들이 이뻐서? 아니요. 그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바로 서면요, 우리가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왜 더 잘 돼야 됩니까? 선교해야 되니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안에서 싸우고 뽑고 경제는 엉망이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선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우신 이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고 험담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험담하고 원망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엉뚱한 짓 못해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르게 가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지혜롭고 정의롭고 능력 있고 겸손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됐거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은요,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누르면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할 때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 정치를 가지고 서로 막 야당 여당하고 진보 개혁 보수 이래가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정치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정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구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하시면 됩니다.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나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희망이 넘쳐요. 우리 전체 교회가 지도자로 위해서 기도하면요, 지도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지도자로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지도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선한 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나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이쁘게 해주시고 나 키 크게 해주시고 나 날씬하게 해주시고,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어떤 기도라고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이를 떠나서, 외모를 떠나서, 학력을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그 기도를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시킨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경험해 보셨죠? 내가 나의 문제만 가지고 내 문제마다 산 같아요. 태산 같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근데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구로 통하여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한다고요?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기도하기 바쁜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입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도구로 들이시고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 구원의 문들,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선택은 그들의 몫이겠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기도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하여 기도시키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을 기도합니다. 내 엄마 아빠가 안 믿어요. 그럼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복음이 전해지 복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들은 어떻게 누가 열어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원수 같은 사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기 싫은 사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에요. 알고 보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결국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쉬지 마시고 기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막혔던 기도가 뚫리기를 축원합니다.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했던 기도가 다시금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곳곳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